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상당히 많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편을 다윗이 다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한 것은 다윗을 위한 노래, 다윗을 기념하는 시, 다윗이 저작한 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후손이 부모를 향해 조상들을 향해 존대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의 경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사람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죠. 그러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탐욕의 늪에 빠졌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땅에서 물이 차올라 죽게 될 그때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에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의 이간질을 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교회에 본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본인이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면 늘 그 입에서 부정적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는 걸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갈 건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5절부터 47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은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말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다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강조하거나 또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 교회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 그 교회에 내가 개척했다고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함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하겠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그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심판 때에 더욱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